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60번째 성화권 교리 설교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실제 적용과 성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인 전가의 교리에 대해 살펴봤죠. 성경은 대표 원리를 따라서 세 가지 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고, 둘째, 우리의 죄가 예수님 한 분에게 전가됐으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서 확인해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가의 원리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방식, 곧 전가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 보통 기본구원, 칭의구원, 중생면에서만 사용을 하지만 저는 칭의구원, 기본구원은 전제로 하고 이 말씀 역시 성화구원 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칭의구원이든 성화구원이든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칭의 구원이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성화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화는 절대 불가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여기는 그 아브라함 안에는 누구를 넣으면 돼요? 각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로워서라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언된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좋고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믿음을 인간의 훌륭한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리면 믿음도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저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믿어진다는 이 속에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선행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요, 언약을 그저 믿는 믿음 때문인데, 그런데 언약을 믿는 그 믿음조차 성령님이 감동으로 믿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니, 그러니 칭의든 성화든 인간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믿는 의지, 그 의지의 행위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믿고 있죠.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신념적 믿음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공로나 의로워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손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창출해내는 생산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수납기관. 그래서 믿음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발원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납기관이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믿음은 생산기관이 아니라 수납기관이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공로적인 기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일으키셔서 언약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수납적, 응답적 기관입니다. 그러니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미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적용되어 실제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의지로 의행, 선행을 잘 해낸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 감동되어 언약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로 여겼잖아요. 뭘 믿으니까? 언약을 믿으니까. 근데 언약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객관적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중심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믿음은 막연한 신뢰가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인간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 천국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의와 생명과 천국의 무한한 약속이 다 들어있으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아들의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내 삶의 왕과 주인과 그리고 기준과 잣대로 삼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네. 셋째,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잠들고 연약했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고 생명력 있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요. 자기 의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성화면에서, 자, 우리의 영은 중생됐기 때문에 칭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 존재는 아직 죄 투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태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죠? 영은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분명한데 우리의 시몬의 상태는 아직 죄의 종이 많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전해 준 바 뭐에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게 어떻게 할 때 성화면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고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의 상태가 바로 참된 믿음에 거하는 상태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성도의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항상 함께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면의 믿음에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절대 인간에게서 발현된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내용 없는 종교심이 되어버리고, 언약이 없는 믿음은 근거 없는 주관적 확신이 되어버리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인간 의지의 종교적 결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요, 믿음의 객관적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믿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 아멘. 성화 면에서의 믿음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라거나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죠. 특히나 알미니우스 교리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는 그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성화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합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안에 없었던 위에 속한 믿음을 새롭게 내 속에 생성시켜 주시며,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속에는 위에 속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는 그전에 없던 위에 속한 믿음을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해야 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소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 사건에서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나의 인격과 삶에 실제로 적용하심으로 성화구원, 이룰 구원이,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성화구원은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전에 없던 믿음이 생성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말씀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 거짓대 복음, 인본주의 복음, 그런 복음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을 들으면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될까요? 거짓된 믿음이 생성될까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믿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 어떤 복음을 듣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몰랐죠. 아니, 교회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 참종들이고 그분들이 전한 말씀 다 진리 본질 천국 복음이지, 뭘 복음에 뭐 다른 복음이 있고 세상 복음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 말해도 아멘, 저 목사님 말해도 아멘,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근데 시몬이 갱생되고 보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고 보니까 아멘 되는 말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멘 되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찾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진리 말씀을 찾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진리의 복음을 찾으니까,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길로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서 뒤집어지기 전과 같이 종교생활을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전에 없던 믿음이 생성된다.
그래서 믿음이 생성된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에 내 속에 없던 위에 속한 믿음을 새롭게 생겨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은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전에 없던 위에 속한 믿음을 새롭게 생성시키시며 또한 잠들고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성도의 인격과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인격과 삶에 실제로 성령님이 적용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삶.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생명력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왜? 그 사람은 복음에 삼키기 때문에 벌써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제가 변했네. 제가 언제 저렇게 됐지? 따라합시다. 위에 속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위에 속한 믿음이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종교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늘의 믿음, 하늘에서 발원된 믿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종교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의 대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그냥 자연 출생이고 영 중생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된 거지만은 그러나 너의 심혼은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니고데모의 믿음은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의 천국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화구원이 되려면요, 성화구원이 되려면요, 새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진리 말씀에 순종의 삶만이 천국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만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위에 속한 믿음이라야 하늘나라 천국과 상관이 있고 천국 준비가 제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그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난 사람에게는 위에 속한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위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다시 남을 단순히 최초 중생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칭의 중생은 기본 전제로 하고 이미 중생한 성도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면에서 날마다 새롭게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날마다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중생은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겁니다. 다시 중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 중생은 다시 날마다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뭐는 위로부터 날마다 다시 나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심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성계, 정신계에 속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은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다시 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봐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중생이 됐으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단순히 중생으로만 본다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장면은 다 떼버려야 돼. 왜? 우린 다 중생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그냥 뭐 불신자들한테 그냥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예 성경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에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자라고 온전자가 되라고 성화성장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교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사장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성화군의 이치가. 그러니 성도가 앞으로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 성화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인간 편에서는 먼저 언약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성화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첫째,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정신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성도의 인격과 삶에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버리면 어려워요. 자, 방금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효력을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신다 했는데, 자, 그러니 성도의 믿음과 순종은 그것이 어떤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와 수단이요, 실제로 적용하고 효력 있게 하시는 주체는 내 의지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네, 성령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성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잠들었던 믿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없던 그저 또 새로운 위속한 믿음을 생성하게 하실 때 성도가 그 은혜에 전심으로 응답하지 않고, 말씀은 깨달았지만 내가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말씀을 무지르거나 거스르면 그 말씀의 생명력은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도 성도 내가 복음을 전심으로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원적 순종도 없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무리 예배 때마다 들어도 생명력이 있는 삶은 없게 되며, 그러면 성화 성장도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말씀을 5년 이상 들었으면 그 결과가 자기 인격과 언행에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은 인간에게는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서 자생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거룩의 근원과 원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님의 말씀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가 됩니다. 아멘. 거룩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건너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건너온다는 말은 거룩이 물질처럼 나에게 어떻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여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심의 반응과 순종이 없으면 복음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성화구원은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는 식의 안일함이나, 또는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함에 이르겠다는 율법주의적 자력 구원은 잘못됐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의 동화가 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둘째는 그대로 순종의 삶을 힘쓰는 믿음이 요구된다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오늘 전심으로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내 어떤 의지의 감정을 고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치를 나의 생각과 양심과 삶의 선택과 생활의 최종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과연 주님의 귀한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한 마음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전심으로 받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나의 모든 세포를, 신경을, 감각을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초집중하셔야 된다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한 순종적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런 신앙은 사건 환경의 어려움이나 곤란함과는 상관없이 그 심령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건 환경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죠? 자기 안에 복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 영광,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만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당에 나와 앉아서 그냥 듣는 식이라면 이는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 지지부진한 시간을 오래 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의거하여 기준을 바로 세우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려는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그냥저냥 일반 종교생활 하는 식으로 계속 있다가는 어느 순간 마귀 시험에 걸려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니 삶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복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힘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니 오직 복음만 의지하세요. 말씀 외에 의지할 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전심으로 붙잡고 순종코자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못 이기다 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멋없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자체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특히나 진리의 복음에는 더더욱.
그런데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매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매가리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지 않는다거나 말씀은 듣지만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적색 신호가 자기 앞에 지금 번쩍이고 있다는 것이니 얼른 진리와 아가페 라인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셔야 돼요. 경계선에 있다가는 얼마 안가 잡혀가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그의 인격과 삶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어떤 자에게 실제로 역사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믿음을 쓰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실제적으로 역사해요. 진리 성도는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해요. 복음의 생명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성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담대함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쓰러진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작은 인내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강한 체험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의 삶에는 첫째,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보고 있기만 해도 기뻐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이 충만한 거죠. 참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것. 둘째, 진리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사건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 속에 진리 능력이 함께하니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동원하시는 사건이니 사건 앞에 두려워 떨 게 없고 매사만사를 담대하게 구원 주격으로만 대하고 나가니 얼마나 사람이 담대한지 몰라요. 두려워 떠는 게 없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그 속에서 진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니 그냥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진리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영적인 활력이 나타나고요. 둘째, 사건 앞에서 담대하고요. 셋째, 사람 앞에서는 온유합니다. 속에서 진리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사건 앞에서는 담대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나타난다고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타나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에 먹혀 자원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진리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겸손하며 담대함이요, 사건 앞에서는 담대함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진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감하시는 진리의 복음에 삼킴이 된 자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진리의 생명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자, 조금만 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민감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석 대부분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칭의 교리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요 구원이요,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요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사건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왜냐하면 할례 사건은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받은 것은 15장이잖아요. 한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의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조건 칭의라고 마치 공식화한 것이 오늘날에는 굳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은 칭의장, 로마서 5장 6장은 성화장 식으로 나름 공식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면, 그런데 그 의를 칭의라고 말을 해버리면 말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 내가 내 의지로 믿어야 칭의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의 논리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우리는 그 의를 성화로 풀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의를 칭의로 푼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조건이 돼가지고 칭의를 얻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말의 논리가.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칭의 구원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적 개혁주의는 믿음은 인간의 자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맞죠? 또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다 맞죠?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공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도. 그런데 15장 6절의 말씀, 곧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초 칭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칭의의 도구로 설명합니다. 아니, 그들도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선물이라며. 그런데 왜 여기서든 왜 믿음을 칭의의 조건이나 공로처럼 이해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믿음 다음에 칭의가 오느냐고 말이에요. 제 말은 믿음을 왜 칭의의 조건으로, 믿어야 왜 칭의가 되는 것처럼 왜 설명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15장 6절을 칭의에 국한된 구절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 구절을 칭의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15장이잖아요. 칭의도 안 된 자를 12장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중생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됐고, 중생도 안 됐는데 순종이 되고,
중생도 안 됐는데 13장에서는 땅의 재산을 롯에게 양보하고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처분을 다 맡기고, 또 아브라함 중생도 안 됐으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중생도 안 된 자가 14장에서는 롯을 구출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계시는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도 받고 먹고 11주도 바칩니까? 중생도 안 된 자가? 칭의도 안 된 자가? 그래서 15장에 와서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까 비로소 그때 칭의가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칭의로 이해하면 창세기 전체 문맥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개혁주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중생, 믿음, 칭의.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구원의 서정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구원의 서정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이 된 자가 자기 의지로 믿어야 칭의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이 가운데 이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나 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며. 근데 여기서는 또 믿음은 공로가 되잖아요. 조건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아예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중생. 이렇게 중생이 된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선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 해석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중생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사죄, 칭의, 새 생명이 한 번에 동시에 다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중생된 자의 첫 증거가 뭐라고요? 중생의 첫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천국과 복음이 믿어져. 내가 믿사오니가 아니라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선물이지. 내가 믿어야 칭의가 아니라, 칭의 구원 받은 사람, 중생된 사람은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 더 말이 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있고, 중생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사죄, 칭의, 새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에 누가 가지고 와서 입히면, 인간 내가 믿음으로 입는다고요? 성령님이 입혀주신다고요?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죽고 독고지 입혀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죠? 그러면 사죄라는 제사함과 칭의라는 의의 전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이 출생은 분리된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본 구원 안에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만 교리적으로 구분을 하면 사죄, 칭의, 새 생명이라는 이 중생을 구별해서 말을 할 수, 순서적으로 말은 하겠지만, 이게 성령님이 구원의 구속의 옷을 우리에 입혀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고요. 그러니 사죄, 칭의, 새 생명을 교리적으로는 구별하지만, 순서적으로 사죄, 칭의, 순서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별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본 구원의 실제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시간차를 두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함께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 칭의는 이미 창세기 12장 이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인가 거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생을 입혀주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2000년인가?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뭐라고 말하죠? 소급 적용. 이미 된 거예요, 중생이.
중생이라고 하면 뭐 중생이 뭐 인간이 믿어야 칭해야 된다. 와, 왜 자꾸 믿음을 자꾸 칭 앞에 껴넣느냐고요. 죽은 사람이 입혀주면 그냥 입힘 당하고, 입힘 당하면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면 하나님 믿어지네 이거지. 내가 믿어야 칭의.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순서가, 이치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갈대우르에서 이미 부르심이 된 것이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이 되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칭의는 전제로 하고 성화면에서 성도의 믿음 면에서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점점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면에서 여기서 재차 두려웠잖아. 1절에서 15절 1절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 주시니까 다시 믿었죠. 하나님은 뭘 의로 여기신다고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이게 어떻게 칭의야? 중세 성화지. 예?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게 성화지 어떻게 이거 칭의냐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칭의가 됐어요. 15장에서. 그럼 12장에서 14장은 그냥 중생도 안 됐네.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칭의는 전제로 하고 성화면에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면에서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꼬이지 않고 바르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저는 15장 6절의 말씀을 칭의는 전제로 하고 성화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무엇이냐? 아예 지난주 제목을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본 성화구원을 정리하면 성화구원은 첫째,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지금 성화구원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첫째,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둘째,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순종하며 셋째,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화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받아들이는. 아멘? 신인 협동설이 아닙니다. 네? 신인, 상호,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진리 깨달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거기에 그저 순응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유기적입니다. 이럴 때 성화구원, 천국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교리설교가 참 우리 입장에서 쉬운 건데 그래도 막상 다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은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된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며 사건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며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